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다 같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몸에 비유합니다. 이 사람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관은 많습니다. 머리와 몸통,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얼굴에는 눈, 코, 입, 귀와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장 기관들도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기관이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일단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성도들은 다니는 학교도 다르고 출신 고향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취미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봉사하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부모님을 따라서 조선해온 홀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눈이 파란 사람이 왔다는 말에 조선 사람들이 사방에서 구경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치료하느라고 바빠서 어린 홀을 밖에 세워두면 사람들이 구경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눈이 파랗다고 그때 조선 사람들이 개눈이라고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만져보고 찔러보고 돌아갔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 선교사들이 머나먼 나라 조선까지 와서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르쳐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곳에 와서 고생하며 봉사했던 겁니다. 이렇게 외국 선교사나 한국 사람이나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네덜란드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단에 속한 신학대학교에서 저와 가족을 다 초청해서 교육시켜 주었습니다. 비행기 싹, 생활비, 자녀 양육비, 집세, 이사 비용 등 일체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몸만 갔어요.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한국교회 신학대학원의 교수를 키워준 겁니다.
총신신학대학원에 저처럼 네덜란드 개혁교단의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교육을 받은 교수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교회의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헌금하여 지원해 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다 한 몸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신비롭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서로 달라서 의견 충돌이 생기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까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릅니다. 식생활 습관과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하나로 통일성을 이룹니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서 교회는 서로 돕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서구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성장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회를 많이 돕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병원과 학교를 지어줍니다. 우물도 파주고 식량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학생들을 교육해서 의사와 선생으로 많이 키워줍니다. 한 명의 선교사가 나가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합니다. 신기하게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사역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사역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캄보디아에 그렇게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사실은 많은 선교사가 나가서 사역하지만 또 부흥하는, 이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는 또 따로 있습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른 인종과 나라에 속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같은 성령으로 한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이 외국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신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종이 달라요. 옆에 백인이나 흑인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도와줍니다. 이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하고 말합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소속이 같다는 뜻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하고 말합니다.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 붙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발은 발로서 몸에 붙어 있습니다. 몸에 속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사는 성도가 나는 북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사람이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신비롭습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합니다. 귀는 눈이 될 수 없습니다. 귀는 귀고 눈은 눈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고 귀가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귀는 귀로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다 인격체로서 존재합니다. 각자 이름이 있고 고유한 성품이 있습니다. 고유한 인격체입니다. 이래서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같은 식구여도 끈끈한 가족이어도 내가 다른 식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체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귀가 있고 눈이 있듯이 각 사람이 존재합니다.
각 사람은 고유한 성품과 특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하고 묻습니다. 온몸의 기관이 다 눈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눈으로 되어 있다면 사람은 서서 걸을 수도 없고 무언가를 만지거나 만들 수도 없습니다. 발이 있어서 걸어 다니고 눈이 있어서 앞을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은 다 다릅니다. 자기 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성도들은 직업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은 서로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은사가 달라서 목사는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성가대는 찬양합니다. 성경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고 말합니다. 눈은 보고 귀는 듣습니다. 코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습니다. 몸의 기관들은 서로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이와 같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재능이 있습니다. 자기 재능을 사용하여 직업을 구합니다. 육체로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치고 만들고 합니다. 뚝딱 하면 뭐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고 고치는 일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신에 앉아서 머리 쓰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몸에 두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재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이래서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은사가 있고 여러 직분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사업하는 분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말을 들어보면은 그분은 돈이 떠다니는 것이 눈에 보인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신기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돈이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막 돈이 이렇게 떠다닌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돈 길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이 고기가 모이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어 잡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숭어가 다니는 길목에 서서 그물을 던져서 숭어를 잡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은사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의견이 달라서 서로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서로 다투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눈은 보는 일을 합니다. 사실 손은 보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은 눈은 스스로 이 티끌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손이 티끌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머리가 발에게 쓸데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이 없으면 머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공기가 나쁜 곳에 있거나 화재가 나서 연기가 자욱하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질식해서 죽을 겁니다. 이때 발이 빨리 움직여야 살 수 있습니다. 발이 없으면 머리는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질식해 죽을 겁니다. 이렇게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무시하면 싸움이 납니다. 서로 싸우면 결국 그 몸이 손해입니다. 공동체에서 싸움이 나면 서로 분열해서 약해집니다. 이것은 이 가족이나 이 국가나 사회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내분이 일어나면 힘이 약해집니다. 잘 뭉칠 때 힘이 배가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잘 뭉치지 못하고 서로 싸웁니다. 바울은 서로 도와주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필요를 채워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 약해 보이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도 있습니다. 누구나 심장이 중요한 기관인 것을 인정합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온몸으로 혈액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영양분과 산소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심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심장에 비하여 종아리는 그렇게 두드러진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종아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은 이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아리 근육이 심장처럼 혈액을 끌어올려 주어야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요즘 종아리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들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몸에서 잘 주목을 받지 못하던 지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장기관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가 탈이 나면 입이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으면 각 기관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약해집니다. 이것을 보면 각 기관은 다 쓰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덜 귀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신체 비유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약해 보이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쏟으라고 말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돌보라고 합니다. 더 관심을 기울이며 기도하며 돌볼 것을 권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나뉘어 싸웠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하면서 서로 분열해 있었습니다. 서로 분열하여 비난하며 싸웠습니다. 이래서 성만찬을 거행할 때도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서 먼저 먹고 취하고 배불러 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은 서로 한 몸이라고 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돌보라고 합니다. 같은 지체 의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서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지체를 보면 위로하며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를 보면서 뒤돌아서서 고소하다고 말하며 비웃는다면 그 성도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달라고 합심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한 성도가 잘된 일이 있다면 같이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꼬여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질투하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좋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꼭 비비 꽈서 말해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초를 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축하해주며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공동체성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중 소속입니다. 이래서 같이 기뻐하며 같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혈육으로 묶인 가족이 있지만 하늘의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같이 묶인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정말 서로에게 관심을 쏟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되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